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시는 분들 어깨를 한번 좀 주물러 드려 볼까요? 이제 또 왔습니다. 그 시간이.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배가 부르시니까 눈도 점점 감기시고, 여기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럴 시간이 되셨으니까 우리 잠깐 좀 몸을 좀 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과하게 막 주무르시면은 아픕니다. 살살만 주무르십시오. 네. 자, 이제 좀 잠이 좀 깨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참으로 가슴 벅찬 소망과 회복의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아주 깊고 짙은 흑암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국은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먼 타국 땅으로 끌려가 처절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현실이었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깊은 좌절의 밤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가슴을 뛰게 하는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가민이 목소리만 크게 들리네 아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아멘. 지금 깊은 어둠의 한가운데서 가장 눈부신 회복의 빛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여전히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찬양으로 복음의 광채를 비추게 될 우리 에클라 중창단을 향한 엄중하고도 거룩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참된 빛을 비추어야 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세상을 살리는 빛의 사명자로 굳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네,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캄캄한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불을 피워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될 빛은 결코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은혜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보면 빛이 임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하였고 맹인처럼 벽을 더듬으며 대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소망이나 생명은 우리 안에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복음을 듣기 전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오직 깊은 절망과 죄악의 찌꺼기만이 가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짙은 흑암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갇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이 단어는 차갑고 어두운 밤을 몰아내고 온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비추는 아침 해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시름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 햇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다짐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어둠을 완전히 찢으셨고 구원의 눈부신 빛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창단 예배를 드리는 에클라 중창단의 이름은 바로 광채, 눈부신 빛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클라 중창단이 앞으로 불러야 될 모든 찬양의 본질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중창단의 찬양은 사람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세상에 뽐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십자가의 크신 은혜, 그 눈부신 구원의 광채를 목소리에 담아 온전히 반사하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비추는 거룩한 반사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에클라 중창단이 감당해야 될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은 비단 중창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동일한 은혜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빛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교회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려는 모든 이 교만한 시도들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을 오직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쳐서 십자가와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오직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만을 온전히 반사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캄캄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참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을 발해야 된다고요? 참된 빛을 우리는 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어둠과 캄캄함은 단순한 밤의 어둠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 온 땅을 덮고 있었던 깊고 무거운 흑암과 같습니다. 또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온 땅에 내렸던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흑암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지금도 이와 같은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죄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은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실패와 깊은 좌절이라는 어둠의 터널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질병이 주는 고통, 무너진 인간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모든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며 주저앉고 맙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늪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일어나라 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을 움직여서 일으켜 세우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털썩 주저앉아 있던 패배와 슬픔의 자리에서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굳은 결단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서는 그러한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빛을 감추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라는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절망적인 소식이나 내 삶의 참담한 현실 앞에 결코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속여옵니다. 일어설 힘이 없으니 그저 포기하라고 우리를 깊은 낙심의 자리로 끌어내리려 하지요. 우리는 이 거짓된 속임수를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본문은 내 빛이 이르렀고 라며 이미 구원의 빛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도달하였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굳게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슬픔과 좌절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다시 일어설 때에 그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빛이 됩니다.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아픈 관계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삶은 깊은 절망에 빠진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강력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생명과 소망을 비추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빛으로 세상을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참된 빛을 발할 때에 일어날 놀라운 결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위안과 평안을 구하거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추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만민과 열방을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그 빛을 따라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도 수많은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보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캄캄한 세상을 밝히며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캄캄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조차 구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살려내고 참된 소망으로 인도하는 이 위대한 회복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만이 캄캄한 세상을 밝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빛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아오고 그곳에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2년 동안 받은 크신 구원의 은혜는 결코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생명의 빛을 공급받은 것은 이제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든든한 등대로 서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취해 안주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넘어 교회 문턱을 지나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야 될 참된 빛은 구체적인 삶의 헌신과 따뜻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넘어 상처 입고 소외된 이웃의 삶 한가운데로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줄 때에 비로소 진정한 빛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위로와 대가 없는 묵묵한 섬김은 길 잃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오는 거룩한 징검다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단호히 결단해야 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제시하는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을 향한 작은 행실, 그리고 묵묵히 희생하며 섬기는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룩한 이정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때에 캄캄한 세상 속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빛, 그 광명으로 나오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어둠을 탓하며 세상을 탓하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사명자로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성실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웅크려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진 에클라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사역과 우리 성실교회에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세상을 향해 비추는 거룩한 빛의 사역이 더욱 힘차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고 세상 한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낙심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 십자가의 생명의 빛을 발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눈부신 광채를 온전히 반사하여 캄캄한 세상을 다시 살리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주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우리 성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